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네, 조금 전에 쇼트로 59 초짜리 그 성경적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서 어 영상을 지금 다시 찍으려고 합니다. 네, 성경적 결혼의 의미. 저희 책 중에 그 기독교적인 책은 아닙니다마는 상담학 책 중에 기독교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성경적 결혼의 원리라고 있는 부분을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성경적 결혼의 원리, 그럼 우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떠남의 원리죠. 그래서 어 남자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성경은 부부나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내와 연합을 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그 아내와 남편이 친밀한 관계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그 고부간의 갈등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이렇게 한 남자가 부모를 온전히 떠나지 못하고 또 한 여자가 부모를 온전히 떠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 치료를 할 때, 부부 상담을 할 때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부모, 그래서 8명의 그 가계도를 그려가면서 그 가족 치료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미 벌써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여자도 한 부모를 떠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결혼을 해도 자기의 부모의 성을 갖잖아요. 아버지의 성을. 근데 미국,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좀 거기에서 좀 충격을 받은 게, 제가 인제 습관처럼 어디 가서 "What's your name?" 그러면 제가 킴이라고 했거든요, 김명희니까. 근데 인제 제가 남편의 성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희 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에도 보면 명희 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웠는데, 자, 성경은 부부나 결혼에 대해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라고 말씀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성경은 부부의 시작을 떠남의 원리에서 신랑과 신부가 부모의 수레를 온전히 떠나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 그러면 고부 간의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떠나질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상처로부터 떠나지 못한 삶은 여전히 부모의 상처로 인해서 대물림 받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상처로 인한 기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은 어 그 부정적이고 전수되어지는 악습을 끊지 못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그 가족 치료와 상담의 한 챕터로 있는 그 기독교적인 챕터에서 성경적 결혼의 원리 혹은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요약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모의 상처로 인한 그 기대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은 그 부정적이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렇게 대물림 받는 거. 그러니까 어떤 정신병리적인 것도 대물림 받고 상처도 대물림 받고, 그래서 인제 가족 치료를 할 때는 부부가 왔는데 그 부모 대서부터 이렇게 쭉 가계도를 그려가면서 그 상담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은 부정적이고 전수되어지는 악습을 끊지 못하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부모 관계가 개입되거나 비교하게 되거나 부모에게 정서적, 경제적으로도 의존하지 않고 부부 중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미 성경에서는 결혼은 부부 중심이다. 그래서 부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고,
부모를 존중하되,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뭐 이렇게 "난 당신들 모른다." 이게 아니죠. 부모를 존중하되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독립된 한 가정을 만들고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이 되어야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의 원리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캥거루, 요즘 자녀들 캥거루 자녀 많잖아요. 30이 넘어도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가 이게 케어해 줘야 되는, 잘못,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 또 뭐죠? 그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갈등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부모도 자녀를 축복하며 보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한 남자 위에 또 그 가족이 있죠. 원가족. 그리고 한 여자 그 둘레에 또 가족이 있고, 그래서 이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엉키니까 얼마 그 실타래 엉키듯이, 그래서 이제 갈등이, 고부간의 갈등, 그래서 시월드란 말이 생기는 거죠. 자, 부부관계에 있어서 성경적 결혼의 원래 첫 번째 원칙이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성경이 아니라 결혼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런 어떤 결혼인데,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도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인격적 존중, 그리고 부모의 역기능적 결혼으로부터, 왜냐하면 부모가 이미 부모의 결혼 생활이 너무 갈등이 많고 상처가 많고 그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있었던 그 악습을 끊고 새롭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라. 부모를 떠나서 결혼을 해라. 이제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기능적 결혼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독립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부모님들은 축복하고 보내주셔야 돼요. 고추장 된장 갖다 퍼다가 줄 필요가 없어요. 뭐 나이 60, 70대에서 손주 손녀 데려다가 허리가 휘도록 그 애들 봐줄 필요 과연 있을까요? 네. 봐줘서 나쁠 건 없는데,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 손주 손녀들을 너희들이 잘 키워라, 돌봐줘야 된다, 이런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들의 몫이에요. 부모는 이들을 키워서 축복하고 떠나 보냈으면 나머지 삶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자, 그다음 그래서 그 아이들도 부모의 역기능적 결혼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독립된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떠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지 않고 딸도 친정에 매여 있고 아들도 자기 원가족하고 매여 있으면 이것은 갈등의 시작이 되는 거죠. 절대로 부부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혼란의 문제들 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자녀의 결혼이 성숙한 결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고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한다. 이게 성경적인 결혼입니다. 자, 부부는 서로가 부모의 의견이나 기대에서 벗어나서 배우자의 의견을 더욱 존중해야 된다. 왜? 남자들이 결혼해서 어머니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내의 말을 들을 거냐.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떠나라. 한 여자와 연합하여. 그래서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자녀의 성숙한 결혼은 성장할 수 있도록, 자녀의 결혼이 성숙할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를 온전히 떠나보내라. 축복해서. 그리고 부모를 떠나야 한다. 그리고 부부는 서로 부모의 의견이나 기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마보이, 마마걸이 아니라 배우자의 의견을 더 존중하고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첫 출발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그러니까 결혼은요, 부부 중심이에요. 근데 결혼해서도 어머니, 아버지 걱정, 친정 부모 걱정이 아니라, 물론 해야 되겠죠. 어려우면 도와드리고, 그러나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떠나서 독립적으로, 주도적으로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가 성경적 결혼이에요.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결혼은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유학 시절에 정말 딱 둘이 갔잖아요. 어, 그것도 70년대에. 그러니까 정말 뭐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그냥 뭐 거기 친구가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뭐 친정이 있습니까? 시댁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거는 그 뭐죠? 그 주례사에 많이 들어가는 얘기죠.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활할 때나, 부할 때나, 그러니까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서로 굳게 연합하는 것을 말한다. 네. 어려울 때는 서로, 앞에서 남자가 리어커 끌면 뒤에서 아내가 밀고,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남자가 힘들 때 여자가 떠나고, 여자가 힘들 때 남자가 떠나고, 이런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연합의 원리가 둘이가 이제 한 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부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고, 여자는 남자와 연합하고, 남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여자가 서로 배필이 도와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이렇게 성경은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어떠겠니가 아니라 하라, 연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 요즘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는 사람 너무 많죠. 왜냐하면 불행해질 것 같고, 자녀들을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고, 훌륭히 잘 키울 자신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힘드니까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또 뭐예요? 출산을 기피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한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한 클래스에 한 60명씩. 근데 지금 20명이에요, 20명. 네.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부부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데, 이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데, 남편이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신앙과 그 뭐랄까요, 그런 게 안 돼 있을 땐 따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여자 성도들이 남자분을 전도해서 오는 경우가 더 많지, 남자 성도가 여자 아내를 전도해서 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거든요. 거의 다 교회 안에 그 남자 성도님들은 아내가 전도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듯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남편들은. 그리고 그 남편들은 아내 사랑을 그리스도께 하라.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좀 이해가 되기가 어렵겠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근데 남자가 맨날 술 먹고 폭력하고, 아내와 가족들을 학대하고, 외도하고, 그런 사람을 복종하라는 뜻은 아니죠. 여기서는 당연히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는 남자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친히 몸이 구주시니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주변에 목회자님들을 자주 뵐 기회가 있는데, 이렇게 뵈면은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의 인도에 따라 목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절대 그런 교회는 부응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걸 너무나 알아요. 너무나 그걸 알고 목사님을 그 목회자를 리더로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리더 위에는 사모가 리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사모의 인도 따라 목회를 하면은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요. 자, 많은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 경우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그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사사건건 사모의 인도를 받다 보니 그 교회가 부흥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모두가,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목회자 본인이 말씀 속에 서 있지 못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왜? 사모의 사모가 신학을 하고 영성이 있고 목회자라면 또 달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모두가 자기 방식과 자기 중심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 기독교 상담학자 중에 로렌스 크랩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결혼에 관한 생각들 속에 그릇된 가치관과 철학이나 왜곡된 신념, 그리고 사고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고 로렌스 크랩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행위로만이 아니라 왜곡되고 오염된 사고, 그러니까 왜곡되고 오염된 사고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자, 인간의 죄성 행위뿐만 아니라 왜곡되고 오염된 사고,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만 성경적이지, 그 목회자의 삶이 그냥 사모한테 꽉 쥐어가지고 사모가 하라는 대로 여기 앉으라면 여기 앉고 저기 앉으라면 저기 앉고 기도 이렇게 하라면 그게 정말 성도들이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 그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오는 죄의 뿌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매우 어렵죠. 그리고 그 긴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목회자나 이런 사역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만, 그러니까 본인의 그 부부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야 되고, 부부와 그 자녀들 사이에도 그래야 이게 본이 돼 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죠. 강대상에서 말씀은 전하는데 강대상에서 딱 내려오면 자녀들과의 관계도 엉망이고 부부의 관계도 엉망이고 이러면은 은혜가 안 되겠죠. 그 성도들은 금방 알죠, 그거를.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돼야 되고, 이제 각자 결혼을 하면 그 인간의 본성은 그 죄로 물든 죄성으로부터 잘못된 결혼에 대한 신념이, 만약에 목회자가 사모한테 꽉 쥐어 있다면 잘못된 결혼이에요. 그 성경적이지 못한 결혼이죠. 결혼에 대한 신념이, 저는 주변에서 그런 목회자들을 종종 보기 때문에 너무나 그 부분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너무 그냥 사사건건 사모가 옆에서 기도도 시켜. 저 사람 기도해 주라 그러고 뭐 여기 앉으라 저기 앉으라. 좀 민망하죠. 옆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네. 죄성으로부터 잘못된 결혼에 대한 신념이 의식과 무의식의 영역에까지 침투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결혼의 부부 관계에서 부부는 서로가 나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갈등이 또 많아지겠죠. 혹은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이게 목회자나 사역자는 성도들의 목회자인데 그 위에 사모가 군림한다면 얼마나 그 교회에서 상처받는
그 영혼들이 있겠습니까? 어 제가 최근에 그런 분들을 좀 뵙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얘기가 좀 나왔는데 마음이 좀 안타깝죠. 자기중심적 사고는 결혼의 부부 관계에서 부부는 나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혹은 나를 사랑한다는 의미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네. 우리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혹시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또 딴 데로 가지를 칠까 봐 지금 책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 왜곡되고 죄로 물든 사고죠. 죄로 물든 사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목회자가 사모한테 휘둘린다는 거. 그 사모는 그 신앙이 바로 안 서 있는 거죠.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사모보다 목회자가 더 어떤 그 관계를 잘 못해서 이렇게 그 뭐지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못해서 오히려 자신이 더 앞장서서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어쩌다 들긴 하는데 그래도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죠. 네. 우리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 왜곡되고 죄로 물든 사고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붕괴된 후 타락한 이후 죄의 영향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혼이 인간의 모든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도우라고 돕는 배필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부란 것은. 그러니까 어 아내가 혹은 남편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도와주는 배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적 외로움이나 고독, 허무감, 상실감 등은 인간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가끔 인본주의, 신본주의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면서도 이 부분은 인간이 만든 지식으로는 해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럴 때 성경적인 접근을 좀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얘기예요. 인간의 실존적 외로움이나 고독이나 허무감이나 상실감 등은 인간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갈등이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들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와서 그 무거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할 때는 잠시 내려놨다 집에 올 때 또 싸들고 이렇게 오잖아요. 와서 또 고민하고 그다음 주에 또 교회 가면 또 내려놓고 그러니까 수십 년을 똑같은 짓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회복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뜻이에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죄가 뭐예요? 나는 뭐 도둑질이나 뭐 남을 뭐 힘들게 해치거나 뭐 그런 짓 한 적 없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게 죄가 되나요? 이렇게 댓글에다 저한테 한 분이 6가지의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댓글로 이제 대충 답을 했지만 그분한테는 좀 더 기초적으로 말씀을 정성껏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영상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째는 하나됨의 원리.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연합해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인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 말씀을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결혼의 원리다. 이 말씀이죠. 결혼한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경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라. 그러니까 말씀 위에서 가정을 세우라는 건데, 사실 우리가 말씀 위에서 가정을 세우고 그렇게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죠. 이제 서로가 그 신앙의 어떤 깊이와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그 각각의 아내와 남편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어떤 영성, 신앙,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죠. 성경은 아내들에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고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희들이 행복하려면 내가 말하는 이것을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하겠니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아내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명령하셨고요.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많은 여성들이 반기를 들죠. 술 먹고 외도하고 폭력하는 남자를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한테 순종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그런 남편의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네, 그런 남자들은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가정 폭력을 하고 때리고 외도하고 이런 사람을 절대로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어떤 말씀을 드린다면 차라리 손절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때리는 사람은 손절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데이트 폭력이다. 그러면 데이트할 때부터 폭력을 쓴다. 빨리 손절하셔야죠. 결혼해서 그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자신을 주신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하셨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그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같이 남편도 너의 모든 것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평등하게 남편은 이런 차원에서 사랑하고 아내는 이런 사랑하는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이시죠. 즉 하나됨의 의미는 남편에게는 아내 사랑의 의무와, 네, 남편이 만약에 외도하는데도 순종하라, 아이고 그런 얘기는 아니죠. 의무와 아내에게 순종의 의무가 있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또 상담학자인 기독교 상담자 게리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 생활에서 부부의 갈등과 문제의 원인을 잘못된 의사소통, 그러니까 의사소통,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고, 그러니까 저의 어떤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한 분이 6가지를 쭉 했는데 그중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꼭 기독교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실컷 죄 짓다가 교회 나가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집니까? 그건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역자나 목회자들까지도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지만 본인이 거듭나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사고나 행동, 그리고 대인관계 갈등, 그 다음에 왜곡된 성이죠. 변질된 사랑이죠. 왜곡된 성, 그 다음에 가치관, 그 다음에 경제, 종교, 역할, 그러니까 종교 역할, 친척이나 직업이나 자녀 등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게리 콜린스는 기독교 상담자이긴 하지만 또 인본주의 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결혼이란 그 굴레에서 문제가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외에도 부부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영적으로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기독교인인데 한 사람은 아주 심한 무슨 뭐 아주 독실한 그 불교다. 이러면은 좀 영적으로 맞지 않아서 걱정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경우로 지적한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 제가 하나 더 붙인다면, 지금까지는 이제 게리 콜린스라는 사람이 말을 했고, 물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적인 것도 많이 있죠. 근데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을 저는 꼭 하나 붙이고 싶습니다. 서로 다름을 수용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절대 바뀌지 않는 사람,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어 인정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기까지 저도 수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 문제를 저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왜 이렇게 나와 이렇게 다를까?'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저도 이제 남편을 이제 타고난 기질을 이해하고 이 사람의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이해하고 수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질 전문 분석가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하. 이 사람이 타고난 기질적 성향이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런 각도에서 보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구나.'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인제 뭐 부모 자녀 관계도 그렇고 인제 제가 오면은 이제 기질 분석을 하게 됐는데 기질 분석하면 거기서 50% 60%가 다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을 못하고 계속 바꾸려고 하는 인제 거기에서 인제 갈등이 인제 크게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소통의 기술도 서로 잘 모르는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문제는 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인제 제가 책에서는 하나를 더 넣었어요. 성적인 하나됨. 그런데 요 부분은 따로 다루겠습니다. 제가 네, 오늘은 그래서 성경적 결혼의 원리를 좀 이렇게 풀어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때 육신의 병도 물러가고 정신적인 병도 물러가고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시 저의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있으면 그 밑에 정신의 세계, 심리의 세계가 있고 생각의 세계, 그다음에 인제 행동의 세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본주의에서는 이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요. 어. 그런데 이 위에는 못 바꾸는 거야, 인제 인본주의로는. 근데 인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건 영적 치료를 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영적 치료가 되면 영적 치료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밑으로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거, 생각하는 영역, 행동의 영역이 쫙 다 치유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인제 제 책에도 그 부분이 좀 있어요. 한 챕터가.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길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어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고 특히 인제 우리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특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혼에 성경적 결혼의 원리를 잘 숙지하셔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희였습니다.